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명절이 연휴가 시작인데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에서부터 다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많은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학교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교회 학교를 향한 투자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마이너스인 사업입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리고 많은 물질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맡기면 아마 그들은 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복음 받은 자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 학교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각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잇는다라는 건 교회 학교보다 더 많이 힘들고 고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운다라는 건 정말로 힘들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더럽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것인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자녀 앞에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듭니다. 몇몇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는데 나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며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고 교회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이야기인데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만 열심히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뒤집어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교회만 와서 찬양만 하고 그리고 봉사만 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아마 부모의 마음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마음을 많이 뒤집어 놨습니다. 또 이런 경우 만약에 부모님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많이 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은 결국 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바에서 자신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명이 다할 것이고 열조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을 때 모세는 이 민족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나고 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모세의 걱정, 내가 이들 가운데서 사라지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을까?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과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서인 새한글 성경에서는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랜 수종자로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가까이 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그 입구를 지켰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가족을 빼고 그 누구보다 모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인정하시는지도 그 관계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섬기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가족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를 지적하며 비판하며 그에게 말을 할 때도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치부를 들추며 모세의 자격을 운운하며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위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그를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구원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갑니다. 이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을 보고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아마 모세도 그렇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배설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모세도 배설과 같이 여겼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침이나 가르침 그리고 교훈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말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에 감화된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힌 자, 이는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신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바로 복음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서 창조주를 보게 되니 죽음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쾌락과 향락밖에 없는 자유와는 격이 다른 자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타나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신 자유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받은 자유. 주신 생명과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자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 이것이 바로 격이 다른 자유, 복음의 전달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있어도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이유, 사랑해야 하는 곳에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 이유, 평화가 있어야 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아직 세상이 사망 권세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 없이는 공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이 세상에 절대 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은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어떠한 작은 평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종교성은 형식을 만들게 하고 그 형식 가운데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모양과 식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작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종교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와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족하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유인은 종교의 예식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자유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살펴본 그 겸손의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날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말씀과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의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를 가장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예수께 복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는 절대 환경과 분위기,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의 형통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의 평안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발견하고 그의 기쁨과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그 점으로 회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으로 창조주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그리고 믿음의 자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여전히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택함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히신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상상도 못할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얻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에 순종함을 삶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누군가 듣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